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의 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마치게 되면은 이제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31절 보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으로 오시는 이 재림의 때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심판은 무엇보다도 두 부류로 구별을 하게 되는 그런 심판입니다. 32절에 보면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속해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도 포함이 될 겁니다. 물론 교회는 양으로 구분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나 그 안에도 이 염소로 구분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교회를 향한 유일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성도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단순하면서도 쉬운 것으로 들릴 수 있지만은 결코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참 어렵고도 그런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살아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는가 하면은 이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산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현실의 삶, 지금의 삶을 부정해 버리는 것이죠. 이런 이제 오해를 가지고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이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현세적인 지금의 삶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참 잘못된 자세입니다. 바른 이 종말론적인 삶, 이 바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은
이 현재의 삶에 대해서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재림은 이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온 것에 대한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생각한다면은 이 땅에서 삶을 더욱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누군가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고 현실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한결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하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은 정하여지면은 이전에 살던 것과는 다르게 사는 것도 참 문제가 됩니다. 많은 그런 사입이나 이단들이 그랬죠. 날짜 정해놓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모든 직장 관두고 모든 재산 처분하고 그러고 나서 그날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했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언제일지 모르고 또 언제라고 말하더라도 이전에 살던 것과 우리는 달라지면 안 됩니다.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한결같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심판을 받을 때 사람들이 매우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35절에서 36절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분이 이 심판을 받는 사람에게 네가 나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심판받는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아니 저 심판장 되신 예수님을 내가 언제 도왔단 말인가라는 것이죠. 내가 도울 수나 있는 그런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2절에서 43절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앞부분과 거의 동일한 그런 구절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이게 길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두 번이나 또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고 또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기서 이 작은 자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실 때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사람을 또 다른 말로는 작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이 형제라고 번역한 단어는 육체적으로 말할 때는 같은 부모를 둔 그런 형제 자매를 의미하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말할 때는 이 교회의 영적인 우리 교우들, 바로 이 성도들, 이 형제 자매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작은 자는 신앙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위하여서 스스로 낮은 자가 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신앙인을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신앙인이 신앙인을 대하는 자세. 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신앙인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인을 서로가 대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환대하며 대하든 적대시하며 대하든 어떠한 상황이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교회에 직분 없는 사람을 대부분 그냥 성도라고 편안하게 부르지만은 사실 모든 신앙인은 성도인 것이죠. 목사도 성도인 것이고 장로도 또 권사도 안수집사도 집사도 성도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인 것이죠.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래서 더 많은 사랑과 돌봄이 필요할 수 있겠죠.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을 우리가 이어가면서 사랑하며 섬기게 될 때에 그 삶은 영원한 심판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칭찬받는다는 것이죠. 이 영원한 것이 결정되는 날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게 될까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가 참 중요하다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바로 우리 서로를 향한 이 우리의 모습, 신앙의 모습들,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녀 사랑하기를 죽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하신 것이죠. 그 생명을 내어주고 그 피를 내어주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 사랑하기를, 우리 서로 성도를 사랑하기를 죽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서로를 섬긴 것이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때에 네가 나를 도왔다, 네가 나를 섬겨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또 그 앞에서 놀라게 되겠죠.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놓치면은 우리가 성도끼리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바로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되었을 때에 네가 나를 섬겼다, 네가 나를 도왔다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서로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들을 그 칭찬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지극히 작은 자 서로를 향한 또 내 자신의 겸손함을 통하여서 서로 섬기며 또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서로 북돋우어주는 그런 돕는 섬기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